지금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누구를 닮았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닮았냐라고 말을 하고 있나 하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 참예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우리 가사에 참예가 있었죠. 어저께 찬양팀에서 참예가 뭐냐라고 질문을 해서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봤었는데 네이버 사전에 보면 참예는 신과 부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네이버 사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예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여는 관여하는 것인데 참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파테이커가 된다는 말은 내가 관여자가 된다는 것, 거기에 참여해서 그 있는 것을 함께 내가 누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것을 말해요. 성품을 담는다. 성경에서 성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을 담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아유 좋네요. 예배 드리니까 참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참 좋았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관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관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닮아간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차 적응이 안 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당분간은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면 또 성품이라는 것의 본성과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대충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로 아주 확 바꿔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면 그것에 어떠한 길들이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덕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고 또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지,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앞에 모든 것들 잘 못 들으셨던 분들은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라고 나와 있죠. 따라해 봅시다. 열성을 다하여. 열성이다. 열성.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다 공짜인데, 다 내가 저절로 얻게 된 것인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손을 내밀어 그 은혜를 취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다 거저 받은 은혜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이후의 삶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때는 열성을 다해야 한다. 힘을 다해야 된다. 내가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여서 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공짜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이었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나는 다 죽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입었다면 살아야 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이가 살아야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아이는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지내는데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 그 몸의 모든 기능들이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이고 또 내뱉어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라가는 모습이라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그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취하고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열성을 다하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열성을 다하여. 하윤아 너도 따라해봐. 열성을 다하여. 예. 쟤도 열심을 다하여 먹잖아요. 지금 살려고 먹는 거예요. 예. 질문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있습니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어떤 것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공부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요. 게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요. 자는 것에도 열심히 자고요. 여러분 자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야 한다. 내가 눈을 감고 시계와 싸우면서 아직도 1분밖에 안 지났네. 난 자야 한다. 1시간밖에 안 지났네. 자야 한다. 먹는 일에도 열심을 내죠. 먹고 살아야 한다. 열심을 내서 먹어야지. 열심히 먹어야지. 예, 열심히 먹잖아요. 저도 열심을 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뉴 경기 응원할 때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제 아내가 아주 저를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는지 모르지만 신경 안 쓰고 열심히 빨간 모자를 쓰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내가 모자를 쓰면 이기리라 하면서 그러다가 저녁 때 다저스 경기를 하면 다시 또 응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란 모자로 바꿔 쓰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요즘 저는 신나요. 다저스와 메뉴가 너무너무 잘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CRC 교단을 가입하는 일이 지금 계속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난 주간에는 성경 시험을 봤습니다. 목사가 성경 시험 본다니까 이상하죠. 성경 시험을 봤습니다. 100문제 영어로 시험을 봤습니다. 94점 받았습니다.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왜 틀렸나 봤더니 영어를 몰라서 틀렸더라고요. 황당했어요.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모르는구나 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마음. 그 100문제를 풀기 위해서 800문제를 시험을 제가 기출문제 시험지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을 내서 막 100점도 맞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결과는 94점을 받았어요. 큰 시험에 약한 제 모습이 또 나타났다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을 내야 되죠. 어떤 일이든 열심을 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다른 일들에 열심 내고 있는 거 아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열심 내고 있는 거 아는데 너 나를 닮아가는 일에 열심 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했는데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배반하고 떠날 때에도 나는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너를 쫓아다니며 너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너를 구원한 이후에 이제 너는 나에게 어떤 열심을 내고 있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당연한 일을 누리게 될 때 조금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 내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요. 조금씩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더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하겠다고 하루에 다 끝내버리는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거의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지쳐서 안 하는 거예요. 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좀 일찍 왔어요. 9시 한 30분쯤에 교회에 도착했는데 제가 한 가지 도전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MPC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봤는데 9시 반에 여기 예배 시작이잖아요.
9시 반 이후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9시 반 이후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와, 이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다고요. 도전 받았다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한번 봅시다. 몇 시에 오는지. 새 학기라 그래도 좀 긴장이 되었는지 아까 보니까 신앙 고백하기 전에 우르르 막 몰려오더라고요. 지난 학기 말에 거의 보지 못했던 모습을 오늘 새 학기에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제시가 될까요? 그런 일들에 한번 열심을 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게임하는 것만큼만 열심히 내주시면, 밥 해먹는 것만큼만 열심을 내주시면, 그것보다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열심을 내고 있는지 좀 상대평가를 해보시고 그 속에서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면 한번 결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 믿음과 덕과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말씀드려서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시작하는 일이다 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한순간의 사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한순간의 추억거리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잘 믿었었는데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시작한 삶이 쭉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고백은 믿음 때문에 내가 쭉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위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덕입니다. 덕. 제가 계속 이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따라해 봅시다. 덕은 쓰려면 쓰고 안 쓰려면 따라라도 하세요. 자, 덕은 선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지난 2주 동안 덕은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덕이라는 것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이 어떤 영향력이냐? 선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일을 해 나가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선한 일을 억지로 눈치 보며 하는 것이 좋겠어요? 뭐라고? 입만 움직이지 말고 선한 일을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선한 일이 자연스럽게 될까요?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가다 듣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철규 집사님이라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저랑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치과 원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이 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2009년 1월 달에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했던 비행기가 맨하탄 강에 불시착했던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장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내가 2009년을 어떻게 기억하겠냐고. 내일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 하면서. 제가 2009년 7월부터 그 허드슨강 바로 옆에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서 허드슨강을 처음 가보면서 이 강이 그때 비행기가 불시착했던 강이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 명도 부상자 없이 다 구출돼 나왔었어요. 155명 승객과 그 기장과 승무원들이 다 함께 나오게 됐었죠. 그런데 그때 그 설렌버거라는 그 기장의 그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행동들이라 그 일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영화로도 상영됐던 적이 있었어요. 우린 그런 영화는 안 보잖아요. 왜 다큐를 보냐. 재미있는 영화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그는 그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책에서는 탐 라이트 신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으려면 1000번에 걸쳐서 작은 결정을 하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0번은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1001번째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7월 말에 한국에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서 광주 지역에도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고 그 안에 차 안에서 갇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갇힌 그 모녀와 아이들 2명을 구출해내 준 이야기들 혹시 뉴스로 본 적 있나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왜 갔는 거야? 그런 뉴스는 안 보고. 그분이 지하에 물에 완전히 잠겨있는 승용차 안에서 사람들을 지나가다가 보고 구출해 내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물에 잠겨있는 차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카시트에 있던 아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그 아이까지도 물속에 들어가서 손을 허우적거려서 그 아이를 잡고 구출해내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다 살려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가 다 무사하게 구출되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그는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최현호 씨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 순간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선한 일을 하기로 결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정의로운 결단을 하고 선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이유들, 그러한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분명한 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선한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일 있잖아요. 불의를 보면 꾹 참아야 해요.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야 해요. 불의를 보고 잘못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참자. 그거는요, 여러분 꾹 안 참으려고 해도 참아져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참아지는지 아세요? 못 본 척 하기도 되게 쉽고요. 그냥 넘어가기 너무너무 쉬워요. 한 사람의 억울한 일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정의로운 판단들을 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설렌버거라는 기장, 그는 수없이 많이 훈련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수없이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비상 상황이 생기면 불시착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걸까? 수없이 많이 훈련하고 마음속에 다짐했었을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충분히 결단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다 내보낼 수 있었어요. 2번씩이나 다 나간 이후에 2번씩이나 기내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누구와는 달랐어요. 자기 혼자 탈출하는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지혜를 가지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내 삶의 습관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나갈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예배당을 좀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접 하지 말고 오늘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그런 삶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돕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해나가는 그 모든 일들은 충분히 훈련된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같이 돕고 하는 것도요, 열심히 훈련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장난스러운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헌금송을 어떤 분이 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헌금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만나서 오늘 헌금 때 특송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집사님은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려놓고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헌금을 했는데 말씀에 너무 감동이 돼서 헌금을 했는데 너무 큰 돈을 했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걸 다시 찾아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루 헌금 시간 내내 특송은 못 듣고 내 돈 어떡하지? 그 생각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어떻게 한 일 때문에 더 삶에 방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덕이라는 것은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품은 전혀 덕스럽지 않아요. 사실은 욕심 부리기 일쑤예요. 아이들 자라가면서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는 그냥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고 살아가며 언니 오빠들에게, 형 누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하윤이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1의 성품 아닙니다. 제1의 천성 아닙니다. 덕은 제2의 천성으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덕을 믿음 위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한 우리의 삶 속에 이 덕이 쌓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만 가지고 살다 보면 믿음은 굉장히 독선적일 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아무도 나한테 관여하지 마.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 잘 되면 되는 거고 나 편안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내가 남까지 왜 신경 써? 나 혼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더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지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과 배우는 자세예요. 겸손해야 배울 수 있어요. 지식은 겸손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얻는 것은 단순한 정보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는 것은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라는 것은 내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있어야 그 안에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요. 지식을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식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도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 열어놓고 배워야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은 절대 배울 수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놓았을 때 진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마음 열어놓아야 해요.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난 이렇게만 살아갈 거예요 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알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신하는 분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마음을 열어놓고 배우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으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삶 속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은 과연 그것이 어떤 보배로운 일들이 있길래, 어떤 매력이 있길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다가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돼요. 마음을 열어놓겠다고. 그리고 배워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쌓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훈련해 나가고, 좀 때로는 어렵더라도 그 훈련이 때로는 나하고 스타일이 잘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마음을 열고 훈련해 나가면서 그 선한 영향력들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아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